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5장입니다. 구약 성경 754면 에스더 5장. 우리 말씀 봉독은 1절부터 8절까지 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을 더욱 주님 앞에 낮춥니다. 들려지는 말씀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영혼의 지혜와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4장의 말씀이었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품기까지의 그 과정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스더의 그런 결심에는 모르드게의 도전이 주요했습니다. 이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의 중요한 주제죠. 섭리신앙. 우리가 에스더에서 이 섭리신앙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이 섭리신앙은 기본적으로 내 삶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에 자신을 그저 맡기고 수동적으로만 의지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칫 우리가 섭리신앙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렇게 자칫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뤄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도 이 섭리신앙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신앙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하지만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3일간 금식 기도에 돌입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수산성에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함께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위에 4장 17절을 보면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더를 비롯해서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모든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니 뭔가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제3일에 에스더가 이제 왕을 만나 뵈려고 일어났습니다.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고 왕궁에 안뜰까지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용기도 가득했을 것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또 뒤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에스더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신 것 같아요. 에스더가 굉장히 상황이 다급한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침착하게, 지혜롭게, 주도 면밀하게 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후 에스더가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뜰에 서 있는 모습을 이제 왕이 보게 됐어요. 과연 이 왕이 이 왕후를 어떻게 할까? 먼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찾아오게 되면 그건 죽이는 법이라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는데 왕의 명령을 무시한 처사로 그렇게 여기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왕후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을 하게 될까? 아니면 오죽하면 왔을까? 왕후를 맞아들이게 될까? 사실 이 상황은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밉니다. 안심입니다. 다행입니다. 금규라는 것은 예전에는 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왕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일종의 막대기입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게 돼서 에스더는 사실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금규를 내밀었는가? 2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이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스러우면 마음이 이게 활짝 열리게 되어집니다.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 수가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꼭 그랬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자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라고 살짝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금식한 탓에 얼굴은 초췌했을지 몰라도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아름답게 빛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얼굴도 천사처럼 빛났다. 그렇게 사도행전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죠.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밝게 빛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내면에서 빛을 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아름다움은 화장하고 액세서리로 꾸민 예쁜 아름다움과는 다른 아름다움이죠.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죠. 기도로 성도님들의 얼굴도 아름답게 빛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찾아왔다는 것은 어떤 다급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왕의 명령에 반항하는 것이 아닌 이상, 왕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일이 아닌 이상 정중하게 왕후의 옷을 차려입은 채 왕궁 안뜰까지 왕후가 올 리가 없습니다. 무슨 다급한 요청이 있길래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을까? 왕후의 입장에서 궁금한 마음이 들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왕후에게 마음이 활짝 열린 왕이 무슨 소원이든 들어줄 기세로 얘기하게 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고. 실제로 나라의 절반을 달란다고 하면 실제 줄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에 그런 왕은 아무도 없죠.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은 사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에요. 왕의 눈에 에스더가 아름다워 보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하나씩 개입하시면서 하나하나 일을 좀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세요. 만약 왕의 눈에 에스더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면, 그래서 안뜰까지 나온 게 기분 나쁘고 화가 났었더라면, 진노했었더라면 지금 유다 민족을 구원할 첫 단추부터 끼워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하수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 안에 가지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지금 아하수의 왕을 들어오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그도 변화지고 그도 변화가 되고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이 꼭꼭 닫혀 있어서 힘든 분 계십니까? 일이 지금 막혀 있는 분 계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저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일에 물꼬가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유다 민족의 구원받는 일이 해결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분위기는 좋아요. 4장에서 굉장히 위기처럼 느껴졌던 분위기는, 불안했던 분위기는 이제 가시고 5장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위기가 해결이 됐죠.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달해주는 분위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에스더의 결심,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에스더가 결심하고 이 위험한 판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준 도전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묻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고 우리가 뛰어드는 레이스에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와 주셔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마음의 큰 두려움을 뒤로하고 바로 앞에 용기 있게 나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을 감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을 뒤로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 주시면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잠언 5장 21절 말씀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대요. 내 길도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비록 내 눈으로 내가 볼 땐 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길이 너무 엉망진창 같아요. 험악해 보여요. 장애물은 왜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내 길이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봐주고 계시고 나를 위해 주신 분이시니 반드시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에스더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결심하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걸어야 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라봐 주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거예요. 시작은 좁은 길이었지만 갈수록 나의 길이 대로로 열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슨 소원일까 궁금해하는 왕에게 에스더가 대답하죠.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좋으시다면 오늘 하만과 함께 내가 만든 잔치에, 내가 준비한 잔치에 와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에스더에게 절호의 찬스가 온 것 아닐까요? 지금 유다 민족 살려달라는 얘기하려고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왕의 안뜰까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와서 내 말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좀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에스더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따 파티에 오시면 그때 말하겠다는 듯이 시간을 좀 미루고 있는 에스더를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더는 기회가 온 것 같다고 얼씨구나 하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왕의 마음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줄게 이렇게 허세를 부리며 말할 때가 아니라 정말 꼭 들어줘야겠다는 마음,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인까지 찍은 조서를 뒤집는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후가 아무리 사랑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왕후가 조서를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 싸늘한 표정을 짓고 이것은 왕후가 간섭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아직은 말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왕후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한 후에 이제 얘기하려고 말을 하는 준비하고 있는 에스더죠. 왕은 궁금한 마음에 에스더의 초대에 응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더가 하만을 데려오라고 했던 이유는 왕이 하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의 음료를 밝혀내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계획이었겠죠. 일단은 하만이 조금의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그의 마음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만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왕은 제국의 2인자가 된 하만에게도 왕후가 뭔가 할 말이 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서 하만을 불러오라고 그리고 하만을 데리고 급히 초대에 응하게 되어지죠. 하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으쓱해집니다. 아, 왕후가 왕을 위한 잔치에 나도 초대해 주는구나, 나를 좀 알아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된 것 같아요. 저 뒤 12절을 보게 되면 하만이 왕후의 잔치에 초대되어 간 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으쓱해하는 그런 마음이 보여요. 향연이 한창일 때 왕이 또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말을 아껴요. 지금 왕이 무엇이든 다 들어줄 기세잖아요. 또 직접 말했잖아요. 곧 들어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에스더는 섣불리 말하지 않습니다. 참 에스더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참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딱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해야 될 말이 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지금 망설이고 시간을 마냥 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상황, 곧 에스더의 요구에 왕이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꼭 들어줄 수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에스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그 마음이 보입니다. 왕이 내 소청을 정말 들어주고 싶어 하신다면, 꼭 시행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일 또 오십시오. 내일 왕을 위한 잔치를 또 마련할 텐데 그때도 오시면 그때는 왕께서 정말 내 소원을 들어주시려는구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왕의 입장에서는 그 파티에 만약 가게 되어진다면 왕의 채통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 달이 넘도록 대면해주지 않았더니 왕후가 나를 참 좋게 여기고 나와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도대체 무슨 소원이길래 이렇게까지 뜸을 들이나 내일 잔치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실제로 내일 잔치에 가게 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 8절에서 약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진행시켜가는 건 좋은데 참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그런 모습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칫 너무 신중한 탓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살짝 저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내일까지 미룰 게 아니라 6절 정도로 말했다면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때다 하고 싶어서 본론을 꺼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입장에서는 왕대로 자꾸 오라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왕의 입장에서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왕도 바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뜸들이나,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면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만약 내일 잔치에 못 올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에스더가 생각했던 계획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또 하만도 변수예요. 에스더가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를 조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에스더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지면 그 사이에 하만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여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지혜도 주시거든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죠. 또 하나님께서 확실한 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에스더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벌써 서둘러 본론을 꺼내어 말했을 거예요. 그럼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정말 좋은 일이 그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에스더가 시간을 끈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분의 일을 이뤄 가시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되게 마음이 급해지게 됩니다. 급하면 서두르고 허둥지둥 되게 되어지죠. 차분하게 신중하기보다는 처음에 탁 들었던 생각을 따르려고 한다든지, 누가 얘기해 준 것 듣고 하긴 좋아 보이게 되면 당장 그것을 선택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염려하는 마음, 조바심 나는 마음을 빨리 좀 진정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서두르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또 늦장 부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급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늦장 부리며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은 내려놓고 우리에게 꼭 맞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하나님도 급하시면 속도 내시거든요. 뭐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안절부절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죠. 그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 일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라도 당장 하려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잠깐 멈추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생각한 거 그대로 해라 이런 마음 주시면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확실하게 일하시잖아요. 그 하루 사이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에 관여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다음 주 살펴볼 6장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하만의 오만한 성품, 자기 도취에 쉽게 빠진 그의 성정을 이용하셔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세요. 그거 좀 살펴볼게요. 에스더 잔치에 초대됐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만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과 자기만 초대한 거잖아요. 다른 신하들은 없고 오직 자기만 초대해줬다. 아, 왕후가 나를 좀 알아주는구나. 좀 으쓱한 마음 갖고 기쁜 마음 갖고 집으로 돌아와요. 또 내일도 잔치에 왕과 자기만 초대해줬다.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다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대궐문을 나오는데 마침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를 만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은 하만이 퇴골하는데 감히 아랫사람이 돼가지고 일어나 인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할 리는 없잖아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하만이라는 걸 아는데, 자기 동족 유다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조서를 만들어 반포까지 했던 사람인데 모르드게가 뭐가 좋아서 하만에게 절하겠어요? 근데 하만은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왕 외에도 자기에게 절하라고, 궁궐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절하라고 그렇게 법을 만들었던 아주 권위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 자기를 우러러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걸 못 봐주는 겁니다. 그의 즐거웠던 마음이 한순간 분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는 주위의 환경에 따라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주위의 환경에 따라 기분이 자꾸 바뀌는 사람. 에스더가 잔치에 초대한 것 때문에 행복했는데 모르드게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고서 기분이 잡치게 되어졌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주위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주변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도 덩달아 좋아지고, 주변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도 다운되고, 그래서 보통 사람의 성정이 그러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 예수님으로 마음에 충만한 사람은 주위의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주실 분이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화가 났지만 간신히 참았다 그랬어요. 참고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게 진짜 참은 게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의 비유를 맞춰줄 친구들을 불러요. 그의 아내도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와 친구들에게 모르드게를 이제 한바탕 욕을 막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반항하는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책 마련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대책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는 자랑질부터 합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한참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요. 한 말씀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진 사람인가를 떠들어대고 있어요. 왕이 자기를 다른 신하들 위해 높인 것을 자랑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자기보다 권력 서열이 높은 신하가 없습니다. 왕 밑에 바로 자기 자신, 제국의 2인자가 됐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진 사람이 없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자녀가 많은 것도 자랑하는데 9장 10절에 보면 그에게 1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얘는 고대 사회에는 장수와 다산이 축복의 상징이었었죠.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방금 왕후가 베푼 잔치에 자기가 갔다 왔죠. 내일도 왕과 자기 자신을 부른 왕후의 잔치 자기가 가게 될 거라고 또 자랑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떠들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할 만한 내용들이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거리가 실제로 많은 사람일지라도 사실상 하만은 자아가 무척이나 빈약한 사람이다, 허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로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고, 경력과 신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내세우려 하고, 명예를 자존감의 근거로 삼는 사람은 외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내면이 부실한 사람이에요.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거,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만 부시면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잖아요.
그에게 행복감을 주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 가져가시고 말아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에스더에게 귀속되어지게 되고요. 그의 명예와 권세 한순간 다 무너지게 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수치와 모욕이 그의 명예를 대신하게 되어지죠. 그가 11절 12절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돼요. 비참한 운명에 처하고 마는 하만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삼고 살아가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도 그런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사십니까? 하만처럼 외적인 것들, 내가 가진 어떤 힘, 명예, 권력, 스펙, 내 재산, 부동산, 또 자식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세요?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내 자랑거리로 삼고 내 만족감의 조건으로 삼고 내 존재감, 내 자존감의 조건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역시 자아가 부실하고 빈약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학력이 조금 높고 가진 재산이 좀 있다고 스펙이 좀 좋고 대기업 다니고 사회적인 조건이 나한테 좀 좋다고 인맥이 많다고 그렇게 의스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거둬가시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우리의 존재의 토대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쓰럽게 보여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로 자랑거리 삼는 사람이 딱하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냐. 자기보다 조금 높은 사람, 조금 더 조건이 좋은 사람 보면 쉽게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막 자기 스스로 만족스러워 하다가도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만나면 그 앞에 쉽게 열등감에 빠져버려요. 또 반대로 자기가 누구보다 조금 더 우월하게, 조금 더 조건이 좋아 보면 금세 우월한 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기분이 들뜨고 허풍 떨고 허세 떨고 말 가볍게 하고 거들먹거리며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사람, 열등감과 우월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자기 존재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들이죠. 이런 사람들 곁에는 자기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들만 곁에 남습니다. 유유상종인 거예요. 허세를 떨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만 곁에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조언도 충언이 아니라 그냥 비율을 맞추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만이 다 만족스러웠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못 살겠다. 모르드게만 없으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하자 그의 친구들과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당장 모르드게를 죽이십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할 말이겠습니까?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자고, 한 규빗이 45cm니까 한 23m쯤 되는 나무를 세워 만들자. 이게 일종의 교수대인 거죠. 거기에 만들어서 내일 왕한테 가서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절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고 있어요. 왕명을 거역했으니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 오후에 저녁에 왕후와 함께 왕후의 초청 잔치에 가서 축제를 즐기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겼답니다. 생각만 해도 짜릿한 거예요. 모르드게를, 눈에 가시거리였던 모르드게를 공개 처형할 수 있겠구나. 그가 나한테 줬던 모든 굴욕감들과 나를 불쾌했던 모든 감정을 이제 한순간에 다 씻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막 기분이 들뜨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다시금 하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높은지 페르시아 제국에 다시 한번 알릴 기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하만인 것이죠. 당장의 명령을 내려서 나무를 세우게 합니다. 하지만 하만이 세웠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될 줄은 하만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겠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꾀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높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거칠게 다루십니다. 악인의 오만함과 악행을 뒤집어 고스란히 자신이 다 받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에스더가 끌었던 그 하루의 시간은 연장하는 바람에, 그 하루를 연장하는 바람에 유대인의 지도자격인 모르드게에게 큰 위험이 닥친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하루만 끌지 않았으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밤에 하만이 만들었던 그 나무가 모르드게가 달릴 나무가 아니라 하만 자신이 달린 나무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만든 것 같아 보니까 얼마나 위급하게 느껴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유 있으신 거예요. 왜요? 그 나무는 모르드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만을 위해서 만들 나무를 하만이 만들게 하고 계신 거니까요. 우리는 마음을 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좀 들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침착하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라는 것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잘 되게 하실 때는 좀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며 살다가 뭔가 삶이 좀 잘 풀리면 기도를 멈춰버린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때야 더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만처럼 자기 도취에 빠져서 어리석게 판단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행동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초조해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서 뭔가 일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판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신뢰하고 주님의 계획을 믿어드리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뭔가 내 앞에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는데, 그럴 때 빨리 생각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정중동의 하나님이시다. 당장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부단히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준비해 주셨던 것을 우리 눈에 보게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내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